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등산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당연 친구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은 따라올 것 같은데 갈수록 이렇게 뒤로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야속하게실이 다른 친구들은 그 누구 하나 저와 함께 가주는 친구도 없고 기다려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투덜투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가자고 사정할 때는 언제 하고 저 혼자 놔두고 앞장서는 친구들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내려오다가 잘 내려오면 다행인데 길을 잘못 들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두 번 다시 등산도 그리고 날 버리고 한 친구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간격이 멀어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나는 그리 강한 체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산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내려가면 더 어렵습니다. 독수리도 안개 낄 때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의 길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센 바람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 힘 받아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올라가고 자라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슨 범죄율이나 빈곤개수나 불평등개수나 이혼율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은 올라가고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향상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몸도 자라고 인격도 높아지고 지식이나 문화 수준도 향상되고 기왕이면 월급도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올라가고 국민소득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행복지수도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지수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인격도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을 딱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한 다음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기자 이렇게 멋지게 긍정적인 올라가는 신앙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그 다음 14장으로 딱 내려가 보니까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치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네.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맨날 뜨거워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맨날 뜨거워요. 매일매일 올라가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런 분 있나?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맨날 약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맨날 약해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에 기도하라. 아멘.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요. 시험 들은 사람이 자꾸 시험 들어요. 맞죠? 속썩이는 사람이 자꾸 속썩입니다. 보세요. 등산도 옆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주일도 그래요.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빠지면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이상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가보니까 편하거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침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체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기가 너무 심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침체될 때 사단 마귀는 더 침체되도록, 여기서 아예 포기하도록, 자꾸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 체질을 육신에 속한 체질이 아니라 신앙의 신령한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가진 자예요. 믿음 가진 자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뒤로 물러갔다가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뒤로 물러갔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려감으로 낭패했던 본문을 상고하면서 올라가는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롯도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있는 말씀 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내려가는 신앙은 육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롯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살고 힘드니까 나라를 떠나서 성전이 없는 낯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살아다가 세상 친구 잘못 만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강도 만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교회 중심 생활에서 세상 중심, 쾌락 중심, 영성이 내려가면 영적이 함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너무너무 지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육신이 피곤해도 영이 새롭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올라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외모를 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아브람의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양식도 구해야겠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내려가는 신앙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어떤 줄이 잘 서는 줄인지 모르잖아요. 이 줄이 잘 선 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영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아내를 의지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졸장구입니다. 내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이 아름다운 이 국화꽃도 물 아니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며칠 물 안 들었더니 막 시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매일 물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내려가는 신앙은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 대가로 양, 소, 노비, 낙이 낙타를 얻잖아요. 아내 팔아 부자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왕궁에 큰 재앙이 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의 통로가 되었으므로 이 또한 수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죄의 영광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 이름 때문에 오히려 욕먹을 때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 안진뱅이를 붙여줍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짝하에 놀라가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은과 금은 많지 않아요.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는 신앙이 무엇일까? 올라가는 신앙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뭐냐면 졸장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누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볼 것도 없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예배 적극적인 사람이 돼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생활이 올라가는 생활이거든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고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가 여러분들 내려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보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내 입에 나오는 기도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덧붙입니다. 존귀한 자라. 어떤 자? 존귀한 자.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러나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사람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누리다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존귀한 사람답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세워요. 존귀한 사람답게 존귀한 생각과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럴 줄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다 알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분 없습니다. 올라가자면서 나름대로를 써보지만 그것 또한 미끄러질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의지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귀 사탄은 내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쩌면 나보다도 내 약점을 이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를 붙들고 늘어져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탄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낮은 곳으로, 천한 것으로, 세상 속으로, 향락 속으로,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때가 많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누구의 도움? 그렇지요. 하나님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여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 안 되지만 주님 온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쌀 한 포대를 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쌀 한 포대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천하장사에게는 그까지 쌀 한 포대 드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갓난아이는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다가와도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천하장사에게 고양이 한 마리쯤 한 주먹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와 무지, 연약함, 추함, 어리석음 속에 있어서 마귀의 조그만 공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큰 고난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따위 것, 그까짓 것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주님 앞에 대들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건비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내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뭘 그래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를 두는 자녀는 돈 걱정 없더라고요. 우리는 부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맨날 돈 걱정하잖아. 부자 아버지 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닿을지라도 웅연히 혼자서 속단하거나 흥흥하거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넉넉히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면 뒤돌아서 쇠.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그냥 입이 방정이지 그때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말해놓고 또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약점을 이제 알았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지. 저 사람의 노예가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얘기하지 마요. 그냥 나도 그 얘기 들으면 이거 고민돼. 이거 지금 막 그냥 고민되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물론 제가 이게 이제 기치긴 했지만 저도 사람이라 혹시라도 말할 수 있잖아. 혹시라도 저한테 말해놓고 이거 틀림없이 목사님이 말했네. 나 안 했어요. 당신이 무의식 중에 B라는 집사님에게 이야기해놓고 그거 잊어버리고 저한테 얘기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 혼자 기도해. 그럼 저는 혼자 기도해. 정말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가끔 저 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같이 사는데 저런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하느냐고. 나는 집사님이 하지 말라겠잖아. 나만 알고 있으라 했잖아. 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만약에 사모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걸 해요. 근데 대부분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러니까 저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힘차게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개짓. 날개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날개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것은 뭐예요? 높이 날아가서 아래를 내려가면서 먹잇감을 구하고 맹수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라고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타조가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사님 타조 봐봐. 있어요. 아니 머리 갈 것도 없다. 오리 날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닭이 날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날개라고 해야 하나요? 하긴 하지만 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개짓을 할 때 날개입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개라고 하잖아요. 저 높은 하늘 향해서 헐헐 날지 않고 그저 땅에 안주하면서 땅에서 먹잇감을 구하며 날개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날개가 힘이 없어지고 퇴화되어 가고 날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봤어요. 오리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먹이를 하나도 없어, 주위 하나도 없으면 얘도 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날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육체와 지혜와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열심히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에게 육체와 지혜와 영성과 이성과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도 그래요. 재능도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날개 태어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올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